오늘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세계에서 해발 가장 낮은 곳 마이너스 418m인 가장 낮은 곳에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해, 죽은 바다. 그런데 그 사해가 소금 농도가 보통 바닷물의 10배나 되니까 그곳에서는 수영하지 못하는 분들도 거기에 둥둥 뜨게 됩니다. 바로 그 사해가 있는 그 어느 부근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소돔 그리고 고모라입니다. 사해가 있다 보니 그 지역이 그저 소금 덩어리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해가 그렇지 그 바로 이제 목초지 양과 염소 소를 기르고 있는 곳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했을 때 롯이 나 저기 가겠다라고 해서 간 곳이 바로 이곳 그 소돔 땅입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창세기 13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 같더라. 당시에 애굽의 땅이라면 최고 이걸 뜻하고 또 그들 안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더 살기 좋은 것이 없는 이라는 그 풍요로운 모습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롯이 정착하여 산 지가 근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롯은 그 소돔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데 롯은 이 사건이 일어날 때의 배경이 이 소돔 땅에서 롯은 찾아온 손님을 영접하죠. 발 씻을 물을 주고 무교병을 구워 지극하게 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돔 사람,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악이 횡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앞서 있었던 사건에 있는 것처럼 마치 롯의 집에 찾아와 있는데 그 집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5절에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참 부끄러운 일, 남자가 남자를 찾는 이 남색하는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요즘 영화의 좀비들 같아요. 떼거지로 몰려와서 둘러서서 그 사람 좀 내놔라 이런 식입니다. 이게 바로 소돔 땅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결국 바로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됩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급속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19장 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녁 때 왔죠. 저녁 때 두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고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동 틀 때 그러니까 동이 트면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금방 돌아가죠. 그리고는 이제 23절 한번 보십시오. 보면 해가 돋았더라. 그러자 해가 돋자 바로 소돔 땅은 유황이 불처럼 유황이 빛처럼 불이 또 빛처럼 마구 쏟아집니다. 마치 요즘 전쟁처럼 어디 폭격을 하는 것처럼 소돔 땅은 유황불로 불이 붙고 그리고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런 모습을 28절에 보면 그 도시가 불에 타고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이렇게 기둥을 이루면서 피어오르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소돔 땅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우리는 이 일이 천사가 얼마나 다급하게 롯을 재촉하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이 앞서 살핀 것처럼 하루 만에 급속도로 이 심판이 이루어지니까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다급합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내용도 다급합니다. 자,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일단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거의 마치 우리 대피훈련 하는 것처럼 일단 벗어나라. 빨리 벗어나라. 이게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전달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12절에 보면 우리 읽었던 것처럼 이끌어내라 하죠. 그러니까 빨리 어서 하면서 재촉해서 손잡고 끌고 나가는 모습 아닙니까?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천사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롯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을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러분 이게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어서 서둘러 어서 하고 손을 잡고 막 끌고 빨리 대피하는 겁니다. 이 다급함, 얼마나 심판이 임박해 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급한 일들이 주어져 있고 이 이야기를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여러분 재촉하는 게 왜 재촉합니까?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거의 강제적으로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임박한 상황 앞에 천사는 이렇게도 급히 움직이는데 이에 비해서 롯과 그의 가족의 반응은 참 너무 난창합니다. 얼마나 난창하냐 보십시오. 이게 천사는 다급한 시간을 어서 재촉하는데 롯은 굉장히 꿈떡이 움직이고 또 머뭇거리고 지체합니다. 여러분 14절 먼저 한번 볼까요? 14절에 롯이 사위 될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여러분 14절 같이 읽읍시다. 자, 이 심판에 임박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위들이 하는 말. 자,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될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비웃는 거예요. 아유, 장인 어른이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이거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롯이 나이가 좀 들었다면 어떤 말이 되느냐면 지금 착각하십니까? 지금 벌써 치매입니까? 이런 느낌도 들고 너무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니 이 살기 좋은 곳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고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전혀 엉뚱한 상황이 맞지 않는 듯한 것에 대하여 이런 태도가 농담으로 여겼더라로 등장합니다. 그건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왜 지체했을까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롯은 왜 지체했을까요? 이렇게 급한데, 어서 대피해서 살아야 되는데, 천사는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안 가려는 거예요. 계속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뭐지? 사위들을 될 사람은 농담으로 여기고 롯은 꿈을 떼고 앉았어요. 뭐가 끌어당기지? 뭐가 자꾸 못 떠나게 만들지? 여러분, 뭐가 그렇게 한다 봅니까?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롯의 아내도 거기서 일단 살아났습니다. 소알까지 와서. 그런데 거기 와서는 26절 한번 보십시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래서 해발 마이너스 414, 18m라서 그곳에는 소금이 많은지 이것과 연관은 있을 겁니다. 어떻든 왜 돌아봤을까? 무엇이 이렇게 돌아보게 만들었을까?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미련일까? 그럼 어떤 미련? 뒤에서 뭐가 당기는데? 발은 살려고 소알 땅으로 가는데 몸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탁 돌아서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 왜 볼까? 여러분, 세 가지. 사위 될 사람은 농담으로 여겼고, 롯도 지체하고 꿈을 대고 있고, 그의 아내도 살았는데 뒤를 돌아보고 결국 몸만 왔지 마음은 못 왔습니다.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 죽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급한 상황인데 롯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를 그곳까지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십시오. 롯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하나님, 나 살리려는 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저기까지는 난 도망 못 가겠어요. 그저 여기 가까운 산이 있잖아요. 그게 소알입니다. 이 작은 산에 여기 그냥 가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데 안 떠나고 가까운 어떤 지점에 머물러 버려요. 여러분, 이 일련의 이 태도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롯은 지체하고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아니 롯은 도망가라는 곳으로 도망가지 않고 살리는 뜻을 안다면서도 소알이라고 하는, 결국 거기서 불행한 일을 맞이하는데요. 거기서 암몬 모압이 만들어지는 배경이 되는데요. 그게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민족적 흐름을 만들어내죠. 지금의 땅 요르단 말합니다.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지체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롯이 지체한 이유,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떠나라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이 실제 어떻게 임할지를 못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데 사위들과 소돔 사람들은 그렇게 비웃겠죠. 그런데 롯은 어떤 선에 있느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래도 믿음이란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여호와를 알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에서 내려올 때 그 수많은 대화들 오직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그에게 믿음이란 게
없잖아. 있다고요. 하나님을 조금 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마치 좀비처럼 그 집을 에워싸고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할 때 막아서고 환대하며 두 사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롯에게서 믿음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래도 달라. 소돔 사람하고는 달라.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돔의 도시 그 세속성에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왜 지금 롯의 이 주춤하고 있는 이 모습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느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내 몸은 이 땅이 좋은 거예요. 이 중간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 천사의 재촉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이것을 예수님은 롯의 시대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두 개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집을 짓더니 나간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일단은 소돔 땅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의 도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도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성적인 타락이 대표적인 것들이었는데 그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 그 소돔 도시가 돌아가고 있는 그 흐름, 여러분 2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느냐. 28절 아까 본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뭡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그 다음에 무엇을 심고 그 다음에 집을 짓더니 여러분 여기에 뭐 잘못된 행동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사고 팔고 뭐 문제 있습니까? 심고 농사할 때 또 집 짓고 이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롯의 때에 저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라고 할 때 여러분 뭔가 분주한 생활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기 삶에 완전히 젖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영적인 것들은 하나도 찾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는다는 이 반복, 이 열거들 속에 들어있었던 소돔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는 것, 그런 모습 아닐까요? 됐습니다. 그러니 롯 역시 이곳에 마음이 가 있는 겁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싹 돌아볼 때 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운 거예요. 불타는 저 도시가. 내가 지금 저곳에 이뤄놓은 게 얼마나 많고 누릴 게 얼마나 많고 내가 잡힌 약속이 얼마나 많고 그것 아니겠습니까? 롯이 지체하는 것도 여기가 더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더 누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소돔이라고 할 때에 소돔이 그 남색이라는 영어의 그 단어에서 그 말이 만들어서 나옵니다. 소돔 사람들이 곧 그런 동성애와 관련 있는 단어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어떻든 그런 우리는 소돔 땅이 저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그 생활을 평가하고
너무 나쁘게 표현을 해버리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는 정말 타락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럼 예수님 말씀에는 소돔의 생활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그 일상성, 뭐가 잘못이죠?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니까요. 이게 뭐 나쁜데 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 속에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그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밭을 샀는데 정말 미안하게 됐는데 못 가겠습니다. 나 소 5겨리를 샀는데 시험 해봐야 된다고. 내가 장가를 들었는데 못 간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들 속에 특별하게 나쁜 일이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건 다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언제부터냐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가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일상의 활동이고 경제의 활동이고 그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 문제가 되느냐면 그 생활을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걸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감사하며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돈이에요. 오직 그거예요.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얻으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에 영적인 신앙의 도전, 그거 내가 나중에 시간 많이 날 때 그때 하죠. 언제나 하나님의 것은 항상 뒤로 밀려져요. 지금의 것들이 항상 앞서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지금은 내가 이걸 해야 되고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그 나중에요. 이렇게 우선순위에 항상 밀려납니다. 지금 롯이 주저하고 있는, 지체하고 있는 일은 다른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없습니다. 그저 저는 롯이 다른 소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동화되어 완전히 살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 소돔 도시가 주고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과 그 풍요로움에 완전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놓겠다는 겁니다. 저는 타락한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신자가 어떤 상황 안에 이렇게 머물 수 있는지가 보여주는 게 대표적인 게 롯이라고 봅니다. 롯은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소돔 사람과는 다르게 삽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는 영적인 거, 예배를 찾은 적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린 적이 없어요. 오직 그 땅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고 거기에 취해서 살고 있는 모습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소돔 땅이 꼭 타락한 도시만을 의미하지 않고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화된 이 세상 가운데 다분히 저는 소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언제부턴가 유튜브에 무슨 자료를 보려고 하면은 전 강제적으로 이제 광고가 저게 뜹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빨리 가기도 안 돼요. 스킵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리미엄에 가입하기 전에는 이제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거 봐야 그 다음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상을 저걸 10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저것도 10번 보니까 큐티가 되더라고요. 묵상이 되던데 제가 저걸 보고 묵상한 재료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한번 보십시오. 경매를 통해서 떼보자 된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3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오래된 다가구 주택의 반지하 월세로 얻어서 살았는데 30대 초반까지 강남 고속터미널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배달을 했었죠.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지금은 순자산 한 70억 정도 됩니다. 평일에 차 없잖아요. 내가 원하는 날짜에 선택해서 어디든 떠날 수 있는 또 자유를, 그 돈으로 시간도 살 수가 있고요. 또 자유를 살 수도 있더라고요. 빠르게 경쟁 적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제 수강생 분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전 재산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립니다. 이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최소 7, 8억 정도의 자산가가 돼 있는 거죠. 순수익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한 분 더 생각났는데 아예 부동산 쪽에는 관심도 없었던 분이 딱 1년 만에 1억 3천만 원의 순수익을 얻게 된 거예요. 벤츠가 또 나온 거예요. 너무 멋진 벤츠가 355만 원 투자해서 700만 원에 매도하기도 하고 198만 원에 낙찰 받아서 700만 원에 매도하기도 하고 많이 있죠. 내가 전혀 낙찰도 안 받아본 사람이야. 한 번 수업 듣고 낙찰을 받으면 바로 수익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을 돌려보면 이거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길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되고 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더 많아지고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더 많아지는데 그럼 그때부터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죠. 저는 실전 투자자지 강의만 하는 강사가 아니잖아요. 믿고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안정적인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확실하게 보장해 드려요. 시작하면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예. 저는 저 광고가 가짜이거나 사기거나 그렇게 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하려고 저 소재를 들고 나온 것 아닙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모르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한 10번 들어보니까 저도 묵상을 했어요. 저 내용을. 저절로. 세상 법 안에서는 저게 거짓인지 사기인지 그건 저도 판단하지도 못하겠고 그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기예요. 왜 사기냐면은 법에 걸리는 사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울에 비춰보면 70억이 자기 자산이 그게 그럼 성공이냐? 그게 성공인가요? 그래서 벤츠를 가진대. 그게 그럼 성공이냐고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에 자유를 누릴 수 있다요. 가정의 행복도 가져온대요. 제가 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저 내용에서 사기가 아니에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돈으로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체에, 그게 저는 성경의 거울로 사기라고 보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보세요? 저게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저런 식이에요. 아니 지금 하나님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면 안 돼. 하나님 저리 가요. 지금 내가 지금 하루 내가 벌어야 될 돈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 오실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소돔 도시의 그 사위 될 사람들의 농담으로 여기는 그 태도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지금 여기 얼씬도 하지 마세요. 장사 안 되게. 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앉았네. 지금 이게 얻은 건데 내가 추구하고 내가 얻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온통 이건데. 유튜브에서 한 달에 뭐 1억 벌었니? 초등학생이 뭘 운영해가지고 얼마 벌었니? 온통 세상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뭘 하자 말자 그런 판단을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소돔 땅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뭐가 문제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문제가 되죠? 세상 사람들 앞에 그 문제가 안 되죠. 그게 전부인데. 단지 롯의 얘기를 여기서 왜 들고 나왔느냐? 창세기가 왜 롯의 얘기를 왜 여기서 들고 나왔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그런 거 누리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꼭 이원화시키고 이분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침 이슬 먹으면서 이런 식. 지금 이 당당하게 말씀 나누고 있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회중들의 마음속에, 논리 속에 제 눈에 보여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안 된다니까. 지금 그게 벌써 우리 내 회로 속에 작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저는 지금 이걸 이분화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이 일들이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투자하고 활동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무엇 때문에 그걸 추구하느냐고. 당신의 삶이 눈에 하나님에 있느냐고. 하나님을 찾는 게 있느냐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롯은 형식적으로는 흔적은 믿음의 흔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몸은 언제나 세상의 세속성의 원리로 살아갑니다. 이게 심판 앞에 도망가지 못하는 롯의 모습인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신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도전하는 겁니다. 기도의 깊이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심오한지를 갈구해 봤습니까? 다음 나올 영화에 대해서 손꼽아 기다리고 다음 스포츠 경기에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는 그 마음의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 안에 평안이 임하도록 엎드려 봤습니까? 롯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는 일들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 일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심고 팔고 짓고 그 삶이 있느냐고요. 롯은 없습니다. 그런 롯마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구원해 내려고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에 손을 잡고 어서 가자 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고 있고, 소할당, 말도 안 되는 소할당이 말이 됩니까? 그것마저도 그래. 21절 보십시오. 좋다, 그것도 좋다. 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것도 좋다라고 양보해 주시는 하나님. 29절 보십시오. 그렇게 심판하면서, 아니 롯, 이 쓰잘데없어 보이는 이것도 믿음입니까? 이것도 믿음이냐고요. 그런 롯마저도 29절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그 롯 한 사람을, 이게 무슨 의인이라고 이렇게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롯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의 그 안타까움을 롯은 비웃듯이 난창하게 앉아서 안 갈래요, 나 여기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누굽니까? 이 롯이 누구냐고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 두려운 걸 좀 알아요. 그건데, 근데 세상에 완전히 취해 있는 거 어떡해? 몸은 세상의 것인데, 그러니까 소할당이 나오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서 머무는 그것이 소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나가지 못하는 지점이 거기에 소할당이라고요. 거기서 불행을 겪습니다. 언제나 그곳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소할당은 언제나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롯이 지체하고 사위들이 농담을 여기고 그의 아내가 뒤돌아보고 결국 소할 땅에 머물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소돔 땅이 그저 아주 타락한 어떤 상상하는 도시로 몰아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단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 거기는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게 소돔 땅입니다. 거기에 롯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한 달이 걸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게 소할 땅은 아니겠죠? 우리는 소돔 사람처럼은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롯처럼 양쪽 다리 걸치고 어중간한 소할 땅에 머물면서 거기는 절대 평안이 없고 거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 만지작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 나쁘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살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애쓰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에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주신 삶인 겁니다. 롯의 얘기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